오늘 말씀은 무한 세계의 힘입니다. 그 힘에 도전을 해라. 근데 그 힘의 도전의 핵심이 24절 바울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원단, 우리 올해의 원단이죠. 무한 세계, 무한하는 세계의 힘에 그 힘으로 뭐하라? 도전해라. 그래서 그 무한 힘으로 도전하라는 말씀인데,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는 힘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힘이 보여지는 힘이죠. 아니면 돈의 힘이고. 근데 요번 우리 이제 계속 묵상해야 될 말씀은 뭐냐면 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힘이죠. 그 언약 속에서 나오는 무한한 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창조주이신데 하나님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때 그 무한한 힘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시간을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이면계약이 없으면 기도가 재미가 없는 거죠. 이면계약. 하나님과 내 평생에 하나님, 정말 이건 하나님 평생을 두고 하시려는 하나님 계획이야. 하나님은 이 언약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이 언약은 변하지 않아 라는 개인의 언약적 확신이 생길 때에 오는 힘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갖고 묵상할 때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행복이 있죠. 그 언약 속에서 이것은 하나님 반드시 내 생을 통해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야 라고 결론 날 때 우리는 생을 두고 두렵지 않고 뛸 수 있습니다. 근데 믿는 자가 이게 없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계속 갈등해야 되고, 뭐가 맞아? 뭐가 하나님의 뜻이야? 어떤 것을 해야 되지? 라고 계속 질문해야 돼요. 기도는 실은 그런 것을 질문한 것도 맞지만 이제 우리가 장년이고 중직자고 이제 사역자라면 결론은 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렘넌트 때 왜 훈련 RUTC 운동을 해야 되느냐? 아이들한테 영적 무한한 세계를 체험하게 하는 언약을 각인시키고 그 언약에 뿌리를 내려서 그들이 시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는 RUTC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면 RUTC도 세상 문화와 다를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무한한 영적 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 렘넌트들한테 각인할 거냐? 그걸 실은 나에게 어떻게 각인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뛸 거냐? 그 말씀으로 내가 언제까지 어디까지 갈 거냐를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법을 주셨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방법이 이번 주 올해 말씀처럼 교회를 통하여 만물 가운데 풍성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복음이 없어지니까 그 언약이 성취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도리어 신자들이 세상의 풍성한 만물, 세상적인 것을 갖고 교회를 풍성케 하려고 하니까 역반응, 하나님과는 안 맞는 거죠. 성경은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충만케 하시는데 그 통로가 되는 것이 교회다. 그죠? 이번 주 새해 강단 말씀을 갖고 한번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오늘 근데 언약을 붙잡은 개인과 그 언약을 가진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근데 이 언약을 붙잡은 개인과 교회가 있냐는 거예요. 이것을 했다면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신다. 그래서 영적 세계를 우리는 어떻게 체험할 것이냐
세계라는 부분이 영적 세계. 근데 이 영적 세계 하니까 성경적인 성령의 역사, 우리 안의 역사, 기쁨을 충만케 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니까 영적 세계 하면 자꾸 세상적 흑암의 세계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 문화에 영화나 만화에 연속극에 너무 많아요. 무속적인 흑암적인 영적 세계를 표현해 주는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걸 인간 중심으로 인간적으로 가정적으로 하니까 보기에는 재밌어요. 근데 핵심의 내용을 들어가 보면 성경적이지 않은 영적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밌게 보다 각인되잖아요. 웃다가 그게 각인되거든요. 아이들이 캐릭터 보다가 그게 각인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악마 떡볶이 하면 뭐 떡볶이에 악마가 들어갔겠어요? 그런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근데 악마 떡볶이 그러면 뭐가 들어가냐면 야, 악마는 맛있는 건가 보다라는 게 들어가는 거죠. 물론 우리 어른들은 그래도 개념이 있으니까 그래 뭐 말이 이래 말이 안 맞네. 그런데 점점점 아이들 속에는 악마 떡볶이, 그냥 떡볶이는 맛없는 떡볶이에요. 맵구나 떡볶이가 맛있고 그보다 더 맛있는 건 악마 떡볶이야. 막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어라는 것이 조합이 안 맞아요. 의미적으로는. 그런데 세상은 그 조합이 안 맞는 의미를 영적으로 맞는 것처럼 사용을 해서 사람들 중에 그냥 이거는 그냥 떡볶이를 말한 거야. 그냥 우린 강조하려고 그런 거야. 그런데 그 강조하려고 하는 내용마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흑암적인 단어가 앞에 붙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들 속에 그냥 먹으면서 재밌게 보면서 뭐가 들어가냐. 우리는 성경적 영적 세계가 그들 속에 각인될 수 있도록 자꾸 영적 문화를 만들어가야 되는데 교회는 아직 어려. 애들이 아직 어려. 아직 어려서 이런 말은 못 알아들어. 근데요. 태영아 교육하시는 분들은 어릴 때 성경 읽어줘라. 그것도 쉬운 성경 하지 마라. 그냥 성경 읽어줘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안 그러죠. 우리 손자분, 손녀분 키우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애들이 이거 못 알아듣는 거 말. 그 쉬운 성경도 못 알아들어요. 그렇게 말하면. 그런데 이 성경 그대로를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지성으로 알아듣는 말씀 말고 영이 알아듣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할 수만 있으면 어른들이 읽는 그 성경, 우리가 통용하고 있는 성경을 그대로 아이들한테 읽어줄 때 그게 전달이 되어져요. 그리고 성경이 번역이 되면서 자꾸 말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까 그래 그것도 엇비슷하네 하고 넘어가지만 어떤 면에서는 좀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단어에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근데 그 의미들이 자꾸 하나씩 없어지는 거예요. 영어 단어 한번 찾아보셨죠? 의미가 하나만 있나요? 한 상황에만 쓰이는 단어인 거예요?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의미와 4-5개의 의미와 그것이 어떤 상황에 써야 되는지 4-5개를 생각해 봐야 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말도 똑같습니다. 근데 단순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우리 아이들이 말을 쉽게 하는 것도 좋지만 성경적인 어마어마한 영적 의미를 담은 단어 하나를 성령의 역사라는 말 하나를 그냥 단순히 말해주는 것보단 그 말씀을 가지고 체험해서 자꾸 경험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이런 거구나 하는 풍성한 그 맛을 성경을 읽으면서 포럼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그 말씀을 내가 품고 24시라는 말을 의미를 갖고 계속 일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 그 성령의 역사의 체험 이게 어마어마한 많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이게 어마어마한데 우리는 단순한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쉽게만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의미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걸 말로만 설명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지금 우리 흐름에 RUTC를 통해서 렘넌트들이 유니티 모여가지고 트레이닝 훈련받는 센터 영적 세계를 체험하기 위해서 말씀을 각인하고 뿌리 내려서 그걸 갖고 세상 보는 눈을 열도록 하는 RUTC 센터를 우리는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한한 세계의 힘에 어떻게 도전하냐?
아니면 무한한 세계의 힘을 내가 갖고 무엇에 도전하냐가 이 제목이 되겠죠. 내가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언약을 갖고 나는 어떻게 갈 거냐? 그게 기도잖아요. 그걸 놓고 때 하나님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꿀 게 있어요. 지금 바꿀 거가 있습니다. 지금 바꿀 거. 그리고 뭐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바꿔내야 되는데 그게 세상 나라, 흑암의 나라. 그 다음에 하나님, 이걸 뭘로 바꾸냐? 하나님 나라로. 이거를 언제? 지금 해야 되는, 지금 우리가 이것을 지금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을 하려고 하니까 어떤 힘을 갖고 해야 하는가 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은 다른 걸로 안 된다. 믿음으로만 바꿀 수 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만 영적 세계를 바꾼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냥 막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막연. 왜요? 말씀을 놓치고 보면 막연합니다. 그러나 부활 메시지를 붙잡고 보면 막연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활 메시지 주신 데, 예수님이 주신 대로 우리가 모든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는 이 사명을 갖고 성령의 임하심을 체험한다면 그 방향성은 정확하죠. 땅끝까지 증인이잖아요. 그런데 언약, 처음에 주신 언약은 빼고 말하니까 방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복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은 부활 메시지 내 군대에 분명 사복음서의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민족에게 가라, 만민에게 가라, 후대에게 가라고 얘기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 그렇죠? 요한복음에 분명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놓치니까 자꾸 안 맞아요. 뭐가? 방향이. 뭘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 주신 언약의 방향성을 가지고 믿어야 되는 거죠. 분명 성경은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걸 빼고 말하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단락단락으로 성경을 말씀하지만 성경의 시작은 창세기 1장이고 성경의 시작은 그쵸,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마태복음에서 신약에 와서는 바로 부활 메시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혹 그걸 제가 혹 빼먹더라도 그걸 기억하신다면 메시지가 맞아요. 모든 목사님들의 메시지가 부활 메시지를 끼고 내가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시면 다 맞아요.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내게 주신 언약의 메시지 계속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말 안 하면 묵상 안 하는 그거 아니잖아요. 절대 메시지잖아요. 부활 메시지는. 그죠? 창세기 3장 15절은 절대 메시지잖아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거는 절대 메시지예요. 이건 계속 묵상하면서 그래 받아야 되는 건데 그걸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바뀌는 것이 있다. 그 무엇이 바 영적 세계가 바뀐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바꾸기 원하냐? 믿음을 바꾸기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적 시스템을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만들어놓은 시스템만 가지고 우리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건 안 맞아요. 교회하고. 세상 문화가 그래서 교회가 왜요? 세상 문화도요. 다 목적 있게 만들었어요. 흑암이 이 3단체나 프리메이슨이나 다른 이 종교단체가 뭐에 만들었냐면 그걸 통해 하려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그냥 가지고 와서 문화니까 우리가 가지고 와서 그걸 적용한다? 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맞는 성령의 성경적인 말씀이 잘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말씀이 잘 들어가서 그들 안에 영적인 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걸 자꾸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이게 유일성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계속 고민하는 교회가 있다? 이걸 갖고 계속 뭔가 멋있게 만드는 거 이전에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언약이 잘 전달되게 할 것인가? 그 분위기가 뭐지? 그 시스템이 뭐지를 계속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를 해도 음식을 만들어도 우리가 혹시 교회에서 이제 다가를 해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면 이 식사 시간이 팀 사역하기 가장 좋은 분위기로 우리가 식사 배열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상을 놔두래도 우리가 오늘 새 가족과 어떻게 팀 사역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분위기로 이 세팅을 할 건가? 이게 저는 유일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우리가 밥
맛있게 해서 그냥 밥 먹는다. 도 좋지만 이 맛있는 밥을 먹으면서 말씀의 흐름 따라 어떻게 팀을 만들어서 한 사람을 완전히 말씀, 오늘 강단 말씀을 다 풀어서 해석해주고 그 안에 강단 말씀이 싹 들어가게 해갖고 보낼 거냐. 그 기회가 언제냐. 우리가 무슨 세가족 시간도 중요하고 다른 시간도 중요한데 밥 먹으면서 누가 이것을 어떻게 할 거지? 그러면 내가 그걸 할 수 있게 어떻게 이 분위기를 만들어주지? 내가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서포트 해주지? 내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도록 지금 옆에 한마디를 해도 그게 도움되는 말을 할까? 이거 하는 게 저는 묵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보를 보면서 광고는 그쵸, 숨겨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면서 그 말을 하면서도 광고를 듣지 않고 광고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그걸 소홀히 듣는, 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무슨 광고는 숨겨진 응답이에요. 듣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하는데 말만 하면 그게 무슨. 근데 광고 시간이 숨겨진 응답이 있어요. 강단 성취의 말씀에 방향성이 있어요. 그걸 광고에 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를 들면 그거죠. 식사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팀이 좀 이렇게 모여서 활용을 하십시오. 근데 거기에 꾸민 그 사람의 마음의 기도는 뭐냐? 이 세팅을 통해서 우리 이 식사 시간이 최고로 포럼을 할 수 있게 편안한 식사 시간이 되게 해줘야겠다. 그럼 누구도 몰라요. 그냥 세팅된 대로 사람들은 안 씁니다. 그죠? 근데 세팅된 대로 앉았는데 보니까 팀 사역이 되어져. 이게 조용히 흐름 바꾼다는 거잖아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흐름을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바꾼다. 그래서 RUTC를 어떻게 구상하고 어떻게 누구를 세우고 이 너무 중요한 거죠. 누가 더 솔직히 저는 가끔 이런 생각도 해봐요. 누가 들어가면 가장 정확할 거냐. 물론 인본주의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누구를 만나면 가장 정확하게 이 복음이 전달될 거냐. 누구를 통해서 이걸 하나님을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 하시려는가. 그 마음을 품은 자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그 일을 누가 가장 고민하고 그 생각을 하느냐. 이 사람이 소통하는 사람이죠. 그럼 그 사람이 쓰면 돼요. 근데 그런 생각도 없어요. 근데 직분 따라서 막 세워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직분은 명예직이 아니라 우리의 직분은 복음 전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그죠? 중요한 언약적 직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고민해야 될 것은 그죠?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정말 해야 될 고민은 하나님 내게 주신 직분을 갖고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 꼭 내가 해야 될 일, 그죠? 꼭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일을 늘 생각하고 그것을 적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거죠. 그게 저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적 시스템이 된 사람이 그 다음 일을 하는 거지. 맨날 가르쳐줘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가르쳐줘도 몰라요. 기도 안 하면. 왜 그걸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 소통을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기도하고 있다가 부목사가 기도하고 있다가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한마디 딱 하면 그렇지 하고 가야지. 목사님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뭔 소리요 하고 눈 껌뻑거리고 있으면 이건 불통이잖아요. 왜 그걸 말하는지 왜 그걸 하려고 하는지 생각도 안 하고 말 함부로 하면 또 그것도 불통이잖아요. 그럼 우린 믿는 사람으로서 기도하는 거죠. 강단에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앞뒤 좌우를 보고 위아래를 보고 미래를 보고 그렇지.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목사님을 기쁘게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지 않냐. 이 이유가 우리 교회의 어떤 시간표지? 또 묵상해 봐야 되잖아요. 나는 수준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다면 성경적인 맞아. 그러면 성경과 맞는데 나하고는 안 맞아 수준이. 그러면 버려야 되느냐? 아니죠. 나하고는 좀 수준이 안 맞지만 성경과 맞고 하나님 목사님과 맞고 그러면 내가 갱신해야지.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죠. 그럼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니 이렇게 가야겠다. 영적 시스템. 여기까지.
6시라. 여기까지만 해도 돼요. 근데 다음에 또 기회가 있어요. 그러면 이 2강입니다. 그래서 또 한번 들어보세요. 그 다음은 또 그래서 우리가 본론에서는 그래서 초월적인 믿음에 도전해라. 이게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 초월이라는 건 되는 거잖아요. 초월적 믿음. 그것은 영원한 응답으로 항상 누릴 보좌의 파수망대로 절대 누릴 어업의 안테나로 온다. 그 어업이 안테나가 되고 내 기도처가 내 어업이 파수망대가 되고 내 인생이 영원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플랫폼이 된다. 이 얘기예요. 본론은. 그죠? 뭐 이렇게 써본 거 우리 보시면 그래서 이걸 한번 또 생각해 보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무한한 영적 세계의 힘을 누릴 수 있는 이 시스템에 도전하게 하옵소서. 그걸 만드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말을 하는 건 저도 그렇고 여기 오신 새벽을 또 깨우신 우리 귀한 중직자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일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불가능에 도전하며 무한한 영적 세계의 힘을 갖고 마음껏 도전하고 누리는 우리 모든 교회 모든 중직자분들 또 우리 귀한 아버지 목사님과 우리 모든 무교역자와 우리 귀한 아버지 정말 실무진 우리 렘넌트들 또 하나님 우리 어린 후대들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필요한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사 오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신 복음운동을 위하여 영적 시스템을 세팅하고 영적 힘을 누리고 그 힘을 가지고 시대 살릴 일에 도전하는 세계복음화에 마음껏 도전하는 아버지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언약 붙잡 함께 뛸 귀한 팀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서 마음껏 이 말씀을 갖고 포럼하고 인생을 포럼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성취되는 역사를 보는 모든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